봉독한 말라기서 3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기복신앙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복주의 신앙이란 재물이나 아무런 병도 없이 오래 살기를 바라는 무병장수, 또 자손의 번창과 같은 인간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그 신앙을 가리켜서 기복주의 신앙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도 타종교와 같이 이런 기복주의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샤머니즘과 무속주의 그런 신앙이 주류를 이룬 우리 한국 땅에 기독교가 전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만 해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꼭 음력 정월달이면은 이 법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모셔다가 집안이 1년 동안 잘 되기를 위해서 독경을 하고, 또 동네마다 있는 성황당에 어머니가 떡을 한시로 이렇게 쪄가지고 가셔서 복을 비는데, 낮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꼭 저녁에 저에게 그 떡시루를 짊어지고 가게 하십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산신령에게 빌어야 복을 주신다 해서 또 그 한밤중에 저에게 떡시루를 짊어져 가고 산중에 가서 빌고 오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어린 나이에 어머니 뒤따라가는 것도. 모습 두고 살았는데 꼭 그 이삭이 하나님 앞에 버질 때에 아브라함이 종들과 같이 가지 아니하고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는 종들을 중간에다 두고 이삭만 데리고 가듯 모습들을 데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왜 하필이면 저를 데리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그 기복주의, 그런 그 샤머니즘, 무속주의 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한국 땅에 기독교가 전래되면서 이 설교자들이 예수에 대한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복을 받는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은 다 주신다라고 하는 기복주의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온 교인들이 기복주의 신앙에 사로잡힌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이 잘 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생각하며 인간적인 그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교인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이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1장 2절로 13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 기도할 때는 왜 부르짖어 주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유다와 다른 이방 나라들이 번성하며 의인이 왜 저들의 강포와 압제를 당해야 합니까? 어찌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하며 이런 그 하박국 선지자까지도 기복적인 그런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난 후에는 하박국 3장 17절에 가서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라면서 육신적인 그런 그 복을 논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고백이고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면은 이 기복신앙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으며 그 위험성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3절로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책망과 그 책망의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말라기서 2장 17절에도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 합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기도는 율법주의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슨 말을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본문 14절로 15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조목조목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비록 구약시대에 율법을 섬기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오히려 헛되도다라고 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그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도다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그들이 그러한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얼마나 실망하셨을게요. 그런데 그 이유는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율법적인 기복적인 신앙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우상을 믿는 다른 그런 이방인들과 자기들을 비교해 보니 오히려 우상을 믿는 이방인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하는 일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도다라고 불평한 것이에요. 오늘날도 타종교를 믿는 자들이 불신자들이 또 예수 믿는 우리보다 오히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다가 동창회와 같은 친구들과의 모임에 참석해보면 세상 친구들이 예수 믿는 나보다도 훨씬 더 잘 살지 않습니까? 나는 아직도 전세를 면치 못하고 또 전세를 면할 때에도 아파트 한 채 구하지 못하고 겨우 이런 다세대 주택에서 혹은 빌라 그런 데서 그냥 살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친구들은 아파트를 한 채도 모자라서 몇 채씩 가진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뭐 이거 하나님을 믿어도 뭐 잘 되는 게 뭐냐 헛되도다 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며 이런 소리 할 수 있어요. 이처럼
유대인들이 율법주의 그런 신앙에 기인해서 기복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방 종교를 믿는 그러한 세상인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도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위가리요 했다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11조를 열심히 드리고 또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봉헌물도 열심히 드리고 또 조목조목 율법을 따라 잘 살려고 애쓰고 때로는 눈물을 흘려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살았는데 도대체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 오늘날도 참고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11조를 드리고 때로는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며 전도하며 살면 복을 받는다는 설교를 듣고 이제 힘든 그런 상황 속에도 11조를 드렸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뭐 잘 되는 것이 사실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잘 된 게 어디가 있어요? 육적인 문제가. 나가 눈물로 때로는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그런 거 생각으로는 다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요즘도 또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오히려 이 소형교회보다도 중대형 교회가 일천번제를 제사, 일천번제 그러한 제사, 뭐 다니엘 기도, 뭐 작정 기도, 뭐 금식 기도 이런 걸 온 교인들이 오는데 목적이 대부분 복을 받자는데 목적을 두고 하는 그런 교회가 많아요. 이런 제사나 기도의 본뜻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이제 그러한 일천번제, 다니엘 기도, 작정 기도, 금식 기도를 강조하고 또 교인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냥 제사를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헌금을 드리면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도 헌금 온다고 하니까 1,000원은 드릴 수 없잖아. 거지도 1,000원 안 받아가는데 지금 거지도요 저 제 방에 오면은 딱 5,000원은 줘야 가지 안 가요. 하나님 앞에 1,000원 그거 통하지 않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매일 1,000번제를 드리면서 10,000원씩 드린다고 하면 1,000이면 얼마예요? 1,000이면 얼마래요? 여러분이 계산해봐. 꽤 큰 돈이에요. 1,000이니까 1,000만 원 아니야. 10,000원씩이니까.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큰 돈을 들이면서 다 끝났는데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일컫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일천번제가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생제물을 1,000마리를 들여서 드리는 제사로 일주일 내지 열흘이면 끝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1,000일을 계산해서 드리는 제사가 일천번제다고 설교를 한단 말이죠. 교인들은 모르고 그런 줄 알고 일천번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교인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따라서 열심을 냈는데 결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제사보다 어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며 형식적인 그런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하라는 것을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인내의 마음으로 예배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이런 마음 없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번제물을 드리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인내하는 것은 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지만, 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알 수 없잖아요. 율법적인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왜 마태복음 15장 9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계명의 교훈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헛되도다 말씀하셨고, 14절에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 같이 구덩이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그러므로 율법적인 그런 교훈의 말씀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인 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섬겨야만 확실한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신앙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교만한 자가 복되도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렇게 또 말한다고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교만한 자란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진 자를 세상적으로는 교만한 자다 그럽니다. 그러나 잠언서 13장 1절에 보면은 교만한 자는 꾸지람을 듣지 아니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진 자지만, 아무리 도덕과 윤리로 겸손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인 그러한 그 꾸지람을 책망을 듣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 바로 신앙적으로 교만한 자라는 겁니다. 또 이 악을 행하는 자,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세상적인 윤리도덕적인 그런 악보다는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리라 그랬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영적으로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이 사람은 바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원어로 반이라고 하는데 도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사람, 달려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책망을 이제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가 화를 입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면하니 이들이 불평불만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화를 면한다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당장은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종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책망과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올바른 신앙이 아닌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한다고 한다면 갈 곳은 뻔하지 않습니까? 지옥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 말씀 16절로 17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말한 내용을 들으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기념책에 기록할 정도의 그런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들이 말을 했다고 한다면은, 자 13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불경가는 자들이 얘기가 있어요. 그들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끝까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킨 남은 자들, 신실한 성도들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헌신의 말이 이 기념책에 기록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불평만에 가득 찬 교인들과 달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긍정적인 그런 신앙적인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후세에도 이런 긍정적인 신앙의 말을 한 사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이제 신실한 믿음의 손을 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기념책에 적어놨다가 후세에 사람들이 그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을 보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으라는 뜻으로 기념책에 기록해 놨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 내가 정한 날에 곧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특별한 소유로 삼고 아들을 아끼듯 하리라 하셨습니다. 특별한 소유란 원어로 세굴라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감추어둔 재산 혹은 보화, 그런 말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킨 남은 자들이기에 이런 사람들은 감추어둔 자산같이, 감추어둔 보화같이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특별한 소유로 삼으면은 그 특별한 소유자가 된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다시 하나님이 정한 날에 하셨으므로 그 정한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이제 이렇게 포와 같이 또 감추어둔 자산과 같이 훌륭한 그런 교인들,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반드시 구원시키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부성적인 그런 자비와 긍휼로 아들을 아낀 같이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13절로 15절에 기록된 자들이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더라고 토로하며 불평하던 그런 기복신앙을 가진 자들이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신실한 성도들, 당시에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여기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지 지금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분별 못하잖아요.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날, 곧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악인과 의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들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는 경고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갈라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육적인 복을 바라는 기복신앙을 버리고 신실한 믿음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형적으로 어떤 신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서 구원받을 자인지 잘 모르지만 그날이 오면 반드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외에도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에 보면 기복신앙을 경계하신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방인들처럼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를 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 구하지 아니해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해야지 엉뚱한 이런 육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다는 거예요.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그 악행을 하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이런 일을 하다가 오히려 그 욕심 때문에 파명에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돈뿐만 아니라 권세와 명예의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정치계가 왜 용모양 욕굴로 돼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받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습니까? 여당도 야당도 다 욕심에 가득 차서 어떻게든지 정권만 잡으려고 어떻게든지 명예의 욕심만 부리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요한3서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도 잘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대강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은 재물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자녀의 출세 문제 등 기복적인 것만을 구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큰 자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질을 구해도 명예를 구해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거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니까 물질이 필요하고 때로는 권세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오니 이것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죠. 또 만약에 그런 기도 후에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물질 하나님 위해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권세 하나님 위해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명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여전하다고 한다면 그런 기복적인 신앙에 끝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저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나 다윗 등을 보십시오. 고난이 왔을 때에 그들은 이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이 없어지기를 바라오니 고난을 없애달라고 하지 않아요. 이 고난을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조금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견지했고 잘 되게 해달라고는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연단 후에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 중에서 요셉 하나만 예를 든다 하더라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저 애굽의 대당에 팔려 보디발이 이끌어온 집에 들어가서 그 모슴살이를 할 때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아서 감옥살이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감옥살이가 어렵사오니 감옥에서 어서 빨리 추록해달라고 기도한 데 어디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성실하게 일하니 간수가 이 요셉에게 감옥에서 재반 사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무장과 같은 그런 직책을 맡겼습니다.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그들이 꿈을 해몽해주고 나중에 바로의 꿈까지 해몽을 해주면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두고 온 70명의 자기의 이 이스라엘 그런 가족, 이스라엘 민족이지 그들을 구원하고 중동 지방의 7년 대육년에서 그런 7년 대육년을 해결한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 14절로 15절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장모님이 계셨는데 이 베드로가 아주 그 장모님을 자기 집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침 오셨어요. 근데 이 장모님이 열병으로 말미암아 거반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베드로가 주님, 우리 장모님이 지금 열병으로 좀 돌아가실지요, 좀 고쳐주십시오 했을 거예요. 장모도 뭐 말은 못할지라도 뭐 추추추 뭐 주님 자주 뭐 고쳐달라고 뭐 그 정도로 했겠죠. 그런데 전혀 한마디도 없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면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고쳐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5절로부터 이게 쭉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에 각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동요시킬 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그런 그 전설이 있어서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셨잖아요. 근데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면서 고쳐달라고 애원하지 않았는데 고쳐주셨어요. 무엇을 답니까? 이처럼 육적인 문제 주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적인 문제 해결해 줄 만한 그런 사람 해결해 주시면은 그냥 말지 않냐고 주님 위해서 일할 사람은 굳이 기도하지 아니해도 해결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이렇게 복 주시는 그런 주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서원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을 3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뭐 1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 이렇게 해주면은 무슨 감사헌금을 몇 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딜의 대상으로 보고 거래하자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딜의 대상 아니에요. 거래의 대상 아니에요. 서원기도 그냥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몸된 교회의 건축 문제를 위해서 이제 1억 드리겠습니다. 뭐 몇 억 드리겠습니다. 뭐 이게 서원이지 무슨 딜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헌금을 이렇게 드리게 이거 아니에요. 이게 기복주의예요.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딜하자고 나오는 그 사람이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 보면 바울은 가시라고도 하고 안질이라고도 하는 지병 때문에 무려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믿음 좋은 바울이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을 듣냐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함이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바울은 도리어 기뻐하며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머물게 함이라 하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면서 고침받지 않아서도 문제 해결받지 않아서도 수없는 그러한 그 핍박과 죽음의 고비를 당하면서 아니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씩이나 맞으면서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강의 위험과 바다 위험을 당하면서 끝까지 목숨까지 바치면서 선교에 헌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생명 다하도록 헌신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매우 위험스러운 신앙입니다. 바울처럼 오히려 병고침을 받지 못해서도 저 요셉처럼 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와 다윗같이
어려운 고비를 맞이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딜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과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신앙을 유지한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도 그의 장모 문제, 당사자도 자기 문제 해결받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그때 오셔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이듯 여러분도 우리가 인내의 하나님, 호세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은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믿는 높은 신앙의 수준, 그러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을 가질 때 육의 문제까지 해결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승리의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